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5장 1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갈릴리 바다 동쪽 지방, 즉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후반부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전도 사역 중심지인 즉 가보나움에서 행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2회 혈루병 앓는 여인의 치유하는 사건, 병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사건, 이 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그 여자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했더니 자다가 일어나는 것 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다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쿰, 이것은 일어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달리다굼 이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 당시에 세계의 공통어가 무엇이었냐면 헬라어였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 즉 지중해 동쪽, 거기에 있는 아람 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는 그 블레셋, 이것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공용어가 아람어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는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람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자의 고친 사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낑겨진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빨리 가야지 되는, 그 딸이 다 죽게 되었는 이런 상황이라 그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이렇게 고치러 가는 이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중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만짐으로, 자기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같이 가고 있을 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고 뒤돌아보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밀리고 쓸리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다 손을 댔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으니 그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빨리 가서 자기 딸을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어보고 지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가 누구냐고 다고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서 누가 나한테 믿음으로 손을 댔느냐고 찾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만히 와서 자기가 손에, 옷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그러면 나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고 싶지를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그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혈루증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레위기 15장을 보면 부정한 여자예요. 근데 부정한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만지면 또는 부당한 사람들과 부딪히면 그 만짐을 받은 사람 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 옮겨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군중 가운데 나오면 그거를 알게 되면 이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와서 자기만 알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자기가 치유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간증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살려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했다는 것은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당신의 딸은 죽었으니까 예수님 와서 고쳐줄 수도 없고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떠난 자기 때문에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회당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믿기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방금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 감정을 들었지?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8장 50절에 보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네 딸이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네 딸이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집에 갈 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3명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집에 가서 또 울고 있는 자 떠들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내보내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달리다곰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랬더니 곧 소녀가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이 일어나 앉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내가 안수 안 해도 그 여자가 믿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나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안수하지 않았는데도 그 12회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그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믿으면 나는 죽은 자도 자는 자 깨우듯이 깨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와서 누가 만지기만 해도 믿음으로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치유할 수 있고 또 이제 죽은 자를 깨우는 것 같이 깨울 수도 있는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글보글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거라사 그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그 축사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니까 멀쩡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년 혈류증을 앓은 자도 안수를 안 해도 그가 믿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도 아침에 안 일어나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이 일어나라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그것이 되는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믿음의 사회예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안 믿으면 되는 것이 없는 데가 어디냐?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근데 교회에는 거의 이 믿음은 그러니까 가라지를 빼놓고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가라지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 즉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었구나. 요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치유된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은사로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그 은사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로서 모든 것을 주어지는, 그러니까 믿음도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거는 은사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믿음, 즉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은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병이 낫고 환경이 풀리고 하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틀린 거예요. 믿고 천국 가는 믿음과 내가 병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는 것은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라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들어서 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과부가 재판장이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 그때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너 돈 가져왔냐? 안 가져왔는데요. 이거 모른 척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와서 나를,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를 돌봐달라고. 돈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될 때까지 와서 자꾸 와서 보치니까 그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풀어주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 인자가 올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에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계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 요거를 믿는 믿음을 내가 재림에서 올 때 볼 수 있겠냐?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은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볼 것인데, 오늘 살아계셔서 내 삶까지 역사하시는 그 믿음은 볼 사람,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그런 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믿음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저다.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도 눈 뜨고 귀머거리도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몇 사람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죽은 자를 100명을 넘겨 살린 목사님이 계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무덤에 가서도 이게 기도를 하면 무덤이 갈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서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죽은 자 기도하는 거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살린다 이렇게 음성만 들려주면 1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해서 살아나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두 사건의 공통점,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12의 혈중 앓은 자, 그러니까 믿음이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의 모델이 되어졌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모델이 되어져서, 너 지금 간증 들었지?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빨리 가지 아니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 왜 예수님이 빨리 안 가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딸이 죽은 것을 아셨던 것 같아. 멀리서 그 딸이 죽은 걸 아시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가 와서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자기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그 여자 간증을 통해서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가 자꾸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없습니다.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랬을 때 아니다, 있다고. 응? 자꾸 찾으니까 여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잡았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가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한 것이 들통나면 자기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간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야이로가 듣고 믿음이 생겨야지만 거기 가서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9절을 보면은 앞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애워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어. 오늘서 유명한 또 배우나 뭐 운동 선수들이 어디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줄줄이 모여서 오빠 부대 막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가는 것 같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만나볼까, 또는 한 번이라도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해서 몰려드는 것 같이 애워쌌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장 맨 마지막 때라도 보면은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옷가에 손을 대는. 그러니까 이 여자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손 대는 사람이 없어서 믿음으로. 근데 이후에는 손을 대면 낫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냥 와서 만져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여자가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번 잡음으로 해서 자기가 간증하면서 아하 이제 잡으면 되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는 모델이 되는 것이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으면. 그것이 이 해당장 야유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병을 치유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 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 그 말씀에 믿어져서 아멘하면 그것이 믿어서도 고침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 기도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마음에 자의가 일어나서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도 갔더니 막 하혈이 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뻔해서 응급실에 달려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교회에 오면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어떻게 오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 기도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낫는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붙잡고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모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또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문스러운 거.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서 죽으면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병이 나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병은 있어. 한 가지 이상은 병은 다 있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다 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정말로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다고 믿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 치유함을 받은 것을 나가서 소문을 내고 그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우리 가곡에도 선구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선구자가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 선구자가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내가 치유함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시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하지만 믿으면 정말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눈먼 자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수 강도사가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정확한 말소리가 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혀가 다침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침으로 해서 혀가 꼬부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펴졌는데도 아직도 혀가 꼬부라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 혀도 풀어져서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조금 어설프더라도 완전히 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데 귀신이 꼭 혀만 잡습니까? 머리도 잡고 다리도 잡고 허리도 잡고 잡아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병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치료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시험을 받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고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 모든 문제, 현재의 세상의 문제,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모든 문제,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질병,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안 돼,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두가 해결된다는 걸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